1월 30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간복음서 세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도 이 분간복음서에는 한 번밖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 유월절에 희생양이 되고 어린 양이 되어서 세상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여행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철로 역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과 삶의 여정을 경험하고 체험하듯이 이 예루살렘 행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간직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갖고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에 부요함과 행복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이 예루살렘 행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행을 말할 때 51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니라 그랬습니다. 금방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 행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는 길입니다. 죽어야지 백성들 제물이 죽음을 당해야지 그 피로서 온 백성들이 구속받고 자기 죄가 깨끗해지듯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구속의 제물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죽음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부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의 상징인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승천하신 인물들을 우리는 압니다. 모세를 기억하고 에녹을 기억하고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도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광과 승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승천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장에서 읽었던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하나를 또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디냐고 하면은 변화산에서의 일들입니다. 변화산에서 일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자신을 표현하였냐라고 하면은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랬습니다. 그렇게 읽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하는데 예수님은 이때 대화의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별세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1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죽음에 대한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표현하면 듀얼 미닝입니다. 중의적인 뜻을 담고 있고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문자적인 뜻은 엑소더스, 출애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의 신앙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고통살이에서 뛰어넘는 하나님의 해방의 세계로 나가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세상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서 뛰어넘어서 희망과 약속의 그러한 세계로 나가는 것이 엑소더스의 참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신앙 고백하듯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었지만은 누가는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행 그것을 십자가의 길로만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한 것이죠. 엑소더스, 더 나은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영적인 출애굽이요, 육의 출애굽이요, 삶의 해방이요 라고 선포하였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올려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승천의 영광이다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다가 적용하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자됨의 길에 가시밭길과 같은 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어떤 세 부류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이라고 하면서 익스큐즈를 내게 됩니다. 이유들을 내게 되고 변명들을 내게 되고 삶의 정당한 그러한 절차들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갖고 있는 전제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게 되었을 때 오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제자가 되게 되었을 때 겪게 되는 살레의 곤란함과 가족들 속에서 오게 되는 혹은 분란 가운데 대해서 염려하는 것에 대하여서 좀 정리를 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아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 예수님의 길이 그러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과 본분을 짊어지게 되고 걸어가게 되는 십자가의 길은 결코 저주와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엑소더스, 지금의 모든 연약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계로 나가는 길이요, 그리고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게 되는 영광된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넘어서 보는 사람들입니다. 넘어서 보는 믿음, 이것이 우리들이 평생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전부다라고 하면 열심히 머리 싸맸고 좋은 사람 만나고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들을 만나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을 향하여서 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 넘어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과 계획과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과 선포를 가지고서 그러한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서 눈앞에 보이는 문제 앞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부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의 고난과 삶의 십자가를 뛰어넘는 부활과 승천의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품어야 될 그와 같은 소망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 이 51절 하나를 가지고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함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였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의 얼굴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갖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그렇게 그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보고 세상의 유불리를 보면서 따져보면서 내 뜻과 내 철학과 내 소신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그 속에서 들려주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주장하심을 따라서 나는 접고 나는 꺾고 나의 감정과 의지를 기로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삶에 얼굴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의 얼굴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대한 그러한 누군가가 풀어줬던 단어가 기억하여서 인터넷에 찾아보게 되니까 얼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바로 사람의 영혼, 정신, 마음, 내면이 이 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굴, 이런 이 동굴에서 쓰게 되는 굴자가 이 굴자라고 하는 것이죠. 얼이 드러나고 나가는 것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정신, 내면, 그리고 모든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다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뭐냐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얼이 큰 사람이 어른이라고 하는 거죠. 나이가 있고 관록이 쌓여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이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는 뭐냐라고 했더니 얼이 이른 사람, 아직 물은 사람을 향하여서 어린이라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놈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얼이 썩어 빠진 이가 바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빠진 놈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얼이 빠져서 정신이 없는 이를 향하여서 얼빠진 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간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는데 얼이 간 사람이 얼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의 얼굴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향하여서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행인,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담고 있고 자신의 얼굴을 비추게 되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단호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내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재판받기 위해서 끌려가게 되었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굴값을 할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어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스데반도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의 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감됨을 보여주셨음을 기억하며 그와 같은 사모함과 간절함을 우리가 꿈꾸고 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얼로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세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57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조금 거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던 이유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거할 곳과도 조차 그 공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보상을 꿈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상급은 어디서 받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받고자 하게 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우리는 저 세상 가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기대하는 그러한 영광과 편안함과 안일함에 대한 그러한 기대를 꿈꾸지도 말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게 되니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장례하고 근데 주석에 보게 되니까 이 말을 이렇게 풀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때 장례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고 하면은 저 백제 쪽의 문화, 여러분 대한민국의 이 장례 문화도 보게 되면은 어떤 데는 석감만 쓰는 데가 있어요. 안동 쪽이 그렇더라고요. 경상도 사람들의 그 특유의 삼국 그쪽에 신라의 규정 문화가 남아있게 되어서 저 안동 쪽 이렇게 경상도 쪽을 보게 되면은 돌관만 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백제의 영향을 받게 되었던 사람들은 탈관입니다. 관을 안 쓰게 됩니다. 그건 제가 다니면서 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1년에 수십 건씩 장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경험하면서 몸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쪽 사람들은 탈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뼈를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죠. 관에 있게 되면 그대로 묻어 있게 되지만은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장사법 가운데서도 하나가 뭐냐면은 이 동굴에다가 이렇게 그냥 시신을 세마포로 쌓아서 모아놓게 되었다가 또 거기에 지방묘 아닙니까? 가묘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들어가고 저 사람도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이 뼈들을 함께 모아놔서 한쪽으로 앉혀놓고 거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이야기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혹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미 내 아버지는 다 돌아가셔서 장래 모든 절차를 치르게 되었고 그 예식은 네가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식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날은 이미 아마도 정해놓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하고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예측 가운데서 또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렇게 죽은 자들로 이미 죽었던 너의 아버지를 장세하게 하게 되고 너는 산자가 되어서 나와 함께 생명의 문제를 다루고 생명의 역사와 열매를 맺어가는데 함께 쫓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복음으로 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생명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내가 매여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과 영생을 우리 안에 맺고 이뤄가는 것에 대하여서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질서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겠지만은 내가 가족들에게 빠이하고 인사한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하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가족과 이별하고 쟁기를 잡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경건한 유대인이면 알만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에 나오게 되는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고 그의 제자가 될 때 먼저 이 익스큐즈 이 명분을 구하게 됩니다. 선생님, 당신을 쫓겠지만은 이 쟁기질을 다 마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인사해야 한 다음에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당연히 엘리사의 이 정당한 명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챙겨주게 되었고, 이거 다 하고 집에 가서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어서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쫓아오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엘리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렇게 이렇게 허락해주게 되었던 엘리야를 향하여서 비난해주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는 그 문제보다도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긴박한 문제이고 더 철저한 문제이고 더 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철저함과 긴박함을 가지고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걸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쟁기는 두 손을 갖고 써야 됩니다. 한 손은 쟁기를 잡고 이렇게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한 손은 이 쟁기를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나 소를 향하여서 채찍질하면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 나의 두 손 가운데서 한 손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이 손은 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뒤돌아보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리고 딴 일을 하면서 딴 마음을 갖고서 또한 쟁기질을 하고 있는 무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손에 이렇게 쟁기를 엮고 앞에 소가 끌어가게 되면은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끌어가야지 밭이 갈아져도 제대로 갈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한 손을 가지고서 딴 데 쳐다보고 딴 데 타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 그 밭을 갈아도 실속 없고 유용하지 못하게 되는 쟁기질이 되고 밭가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두 손이 주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쓰여지고 있는 손길이라고 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두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돌아보면서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과 다른 계산을 꿈꾸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고 혹 부르고 있는지는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말씀 속에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세 제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뜻으로 사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고 넘어서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십자가의 길과 같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현실이 어렵고 막막하지만은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활과 승천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넘어서 보는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얼굴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얼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고 나가는 아주 간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굴에 부끄러움이 없는 거룩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 기도하고 예비하며 오늘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대면하고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보는 행복자로 살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의 기도와 간구가 주님의 뜻과 계획 아래 있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풀고 헤쳐나갈 수 있을까? 당신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내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행복자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